네 반주를 도와준다 그러더니 오늘 성가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여성 자리도 꽉 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우리 박변성 목사님 신나는 것 같아요. 세워주니까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 목장별로 우리 교회도 할 거예요. 성탄 추리를 장식을 하게 되겠는데 그 장식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죠. 전등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빛의 의미는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둠이 짙어버린 이 땅에 소망의 빛, 희망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역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연합뉴스를 신문을 잠깐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옮겨볼게요. 우리나라 성인 약 5명 중에 1명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행복 취약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자칫하면 하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3명 중 1명은 인류 직장에서 시작하지 못하면 평생 꼬인다고 보는 등 사회 시스템과 사회 이동성에 대해서 큰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린 한국인의 행복과 행복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20.2%는 현재 불행하며 과거에 비해도 나아지지 않았고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실었어요. 응답자는 우리 사회에서 패자 부활이 어렵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어느 신문 칼럼에서 본 그런 기사가 있어요. 어떤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개천에서 용났다는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라는 거예요. 낮게 시작하는 사람은 늘 낮은 곳에 평생 살아야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평생 어둠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한 겁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이 없는 세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라는 겁니다. 영국의 소설가고 시인이었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희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기쁨이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름진 땅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농부가 곡식을 거두어 들여 그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과 같이 윤택해질 것입니다. 때문에 희망은 귀중한 재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희망이 귀중한 재산과도 같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거둘 것이라는 희망이기 때문에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을에 거둘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면 누구도 씨앗을 땅에 심지 않는다는 거지요. 희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보다 그래도 내일이 나을 거야 라는 희망이 있다면 오늘 땀 흘려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되면 오늘 땀 흘려 일하는 게 불가능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산다면 훨씬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을 산다는 게 정말 고통 속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의 성탄절은 우리 인간이 바라는 희망이 실현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한 날임을 전파하는 날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성탄절 하면 빛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갈 수 있었던 안내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별이었습니다. 별. 한밤중에 칠흑 같은 밤중에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그 별빛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하늘이 환하게 빛나며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어둠과 빛 이 두 가지를 대비해 놨어요. 어둠과 빛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둡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둡다는 건요, 나 혼자 있다는 것을 말해요. 어둡다는 것은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요. 어둡다는 것은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둡다는 것은요, 절망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소망이 없는 삶,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욥기 3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내가 원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반대의 결과가 내게 다가오는 것. 나는 정말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일이 틀어져 버려서 내가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아픔 속에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엔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일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오죽하면 이 세대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절망적인 별명들이, 명칭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첫 번째 만들어진 게 삼포 세대 그랬어요. 삼포 세대란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 그랬어요. 돈이 없으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것을 삼포 세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7포 세대로 5포 세대로 들었잖아요. 5포 세대라는 건 뭐예요? 여기 세 가지,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집 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경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5포 세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7포 세대가 만들어지죠. 이 5가지에다가 취미생활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쐐기를 박아요. N포 세대 그랬어요. 이 N포 세대라는 말은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세대. 내게 내일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견디고 사는 세대, 이게 바로 N포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어둠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도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대, 이게 바로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에 늘 들리는 메시지가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 곁에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금년 한 해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온 분들이 있음을 제가 압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고비를 넘기고 오늘 여기까지 18년도를 살아온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내가 도무지 뭘 할 수 있는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돼, 그런 시간들 속에 한 해를 지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 내가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셔야 할 곳에 계셨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나와 함께 계셨고 그분은 나를 떠난 적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느끼지 못했어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격려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두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래와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돕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곳에 있어도 내가 네 곁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서 그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실망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어둠 속에 좌절감을 맛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역대하에 있는 말씀이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도무지 그 전쟁에 승리할 자신이 없는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해주셨던 메시지고, 그리고 성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속에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참 많은데, 아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력감을 느낄 때에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내겐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아서, 아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게 마리아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싶어요. 임신 9개월이 된 임산부, 만삭이 된 임산부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140km나 됩니다. 이 길을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힘들 때 나귀를 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여행해야 되는 마리아뿐만 아니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마구간에서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던 어린 소녀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을까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것을 생각한 그 고통 속에 마리아는 아이를 낳아야만 됐습니다. 다윗도요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시편 20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여 싸우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절망감 속에 부르짖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저놈들 보십시오. 저놈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린 시편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이제 끝났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고통의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소망이 있을까? 낙심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빌립보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인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할 수 있어, 내가 네 편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능력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일까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땐 자신의 자신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게 계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묘한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반복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365번 반복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은 그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까 365번 성경에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함께 할게. 모든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있어. 나를 의지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못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삶의 능력의 원천은 내게 있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 안에 내게 주어지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힘이에요. 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오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목표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싶은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대요. 제가 하는 말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멀리 비춰주지 않지만 내가 지금 발을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진정한 안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분이 나의 온전한 안내자요. 그분과 동행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내 길을 안내해 주는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유능한 가이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곳으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망과 고통, 그리고 불안이라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침체입니다. 좌절함입니다. 모든 것이 굴 속에 갇혀 있는 것,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봐도 도무지 내가 갈 곳이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에 모든 사람은 침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막다른 골목 앞에 서는 것만 같아요. 누구를 만나도 전혀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만 같아요. 내 인생의 빛이 사라져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가 갇힌 것 같은 삶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도무지 외롭고요, 고독하고요, 좌절하고요, 절망 속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랬어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쑥과 담즙처럼 쓰디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것이 너무 자주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희망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죽음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당겨버리고 마는 거지요. 왜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성탄절이나 연말연시 결코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축제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더 외로움과 고독함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8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철저하게 나 혼자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내게 위로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내게 웃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웃음을 잃어버렸고 내 삶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절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말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격려할까요? 우리 유장로님 그냥 공중에만 대고 왔다 갔다 좀 눈치 좀 마주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제 다른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사하지 않은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사람. 여기 가장 소중하다는 게 이게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이라는 말 한 사람만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옆에 사람이 가장 그럼 난 두 번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분은 내가 절망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좌절함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외로워서 고독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마지막 내 삶을 던져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평강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그분 앞에 하나밖에 없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 그래서 그분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내가 기뻐하며 찬양하길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 빛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저 뒤에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보지 마시고요. 얘는 가짜예요. 얘는 보지 마시고 저 뒤에 나무를 한번 보세요. 저 뒤에 나무를 보면요. 저 나무를 처음 여기 갖다 놓고 몇 달 만에 나뭇잎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나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혹시나 싶어서 밖에 내놨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예배당은 평일날은 불을 끄잖아요. 불을 끄니까 좀 어둡거든요. 물론 빛은 좀 들어오니까 어둡잖아요. 그 밖에 내놨어요. 밖에 복도는 그래도 하루 종일 불 켜 있으니까 전등불이 켜 있으니까 그리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가 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잎이 저렇게 나왔어요. 창문가에 놨더니 제가 저렇게 잎이 자라는 거예요. 죽은 놈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땐 절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기 시작합니다.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꿈꾸지 못한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둠이 늘 좌절과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얼굴에 웃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이 있다는 사실과 그 빛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빛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9절에 있는 30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어둠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둠 속의 삶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이 내 인생에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희망의 빛 가운데 여러분이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인해서 내가 격려함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인도함을 얻고 내 인생에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할 것인지 거기에 열매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 희망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빛 대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서 내 인생에 변화시키는 놀라운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빛 속에 희망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빛 안에 머물 때에 잊지 마십시오. 내겐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 그 결단을 하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 그 빛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절, 그날은 우리에게 희망의 날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인해서 내 삶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